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힘있게 다짐했지만 앞에 가로막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갈까?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까? 그냥 조금 타협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분리불안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외부 세계와 자신에 대한 경계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바로 거기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고 바로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을 친구처럼 안고 일평생 동안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불안 가운데 있지요. 늘 불안하고 염려가 일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닌 것 느끼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약 8세기부터 7세기 초까지 이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어 역사적 사건이 되는 날은 6세기부터 시작하여 신약 시대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강대국인 아수르,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괴롭힙니다. 그들을 침략하고 물건을 빼앗아갑니다. 이사야가 그러한 중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많은 왕들 중에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극과 극으로 대치되는 정치적 상황에 놓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불안한 전국 속에서 외세의 압박이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로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고하지요.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는 한 시대 인물 같은데 그를 거쳐갔던, 아니 4명의 왕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사야가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속에서 그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세상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외세의 압박이 있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캄캄한 그 땅에 한 줄기 빛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말하라고, 이리로 가라고 그에게 당부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에 사방이 캄캄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가 그 일대를 다 지배한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남유다 땅에 희망이 있는 것은, 온 사방 다른 나라는 캄캄하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남유다 땅에 비추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곳에 비추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우리 주변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가 앞을 향하여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앞길을 분명하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백성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그 땅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내 삶의 빛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다 보고 있는데, 다 보여지는데, 내가 갈 길을 내가 이미 다 정해놓고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빛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빛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세세하게 찾아보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나라 백성 전체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통치자 왕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때에 그 나라의 정세는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5장 3절 4절을 통해서 우시야를 평가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랴가, 여기서 아사랴라는 말은 우시야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쪽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저쪽에 발을 담그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혼재되어진 신앙에 뒤섞여진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 요담 왕도 우시야 왕과 평가가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도 아버지처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스, 죄악으로 자신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역을 빼앗고 악한 마귀의 권세로서 통치했던 것 같은 이 아하스 왕, 열왕기하 16장 2절 3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인신 제사로 지나가게 하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악이 지배하는 시대처럼 심각한 죄악에 난무하는 시대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런 백성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도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 유혹에 빠져서 물들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한 반절이 일어나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왕기하 18장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통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자를 보면서 백성들이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분들이 앞선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자녀 후손들의 삶이 여러분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주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 때도 요단 왕 때도 죄악이 극악하게 그 땅에 만연했던 아하스 왕 때도 반전이 일어났던 히스기야 통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귀를 막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홍수와 같습니다. 파도와 같습니다. 어느 곳에 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귀를 닫았기 때문이요 세상을 주목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 아니며 오늘 우리가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지내면서 각각의 상황이 다 달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복잡하게 다 엉켜져서 그 시대에만 한 부분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주어졌을까요? 물론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꼭꼭 주님께서 주셨겠지만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시대를 지나며 4명의 왕들을 지나면서 그 시대 속에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사야가 회개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는 그들의 죄가 가져올 심판을 알리고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나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인 겁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 모든 건 나라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외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43장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 받으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삶과 한 부분도 겹치지 않는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물건은 골동품이 되어져서 사용할 수 없고 그냥 눈으로만 지켜보는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통해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여러분 골동품이 된 것 아닌가요? 오늘 이 발달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 예전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꾼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문이 갑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사야 1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스스로 맞다라고 주장하는 시대, 스스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다 보아도 그 사람은 분명히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우기는 시대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자기 시대를 살아가고 만들어갑니다. 정치인들, 공직자들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과 술수와 타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딱 따봤다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바르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취급받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문득 생각하면 세상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0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말하며 서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총칼로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강제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나라마다 더 잘 죽이는 무기를 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들은 무리의 힘을 불러서 밀어붙입니다. 단체 행동을 해서 법도 질서도 초월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람들이 다수결이면 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언론이 절대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이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나는 지키지 않고 초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기보다 강하십니다. 나라보다 크십니다. 모인 사람들보다 크십니다. 세상보다 모든 권력보다 강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인정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항공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부재 중입니다. 누가 이런 나라를 여러분 생각했겠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에 대한 위기가 몸으로 체득되어져서 겁을 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학과 취업, 생계의 문제, 불안을 넘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진정 위로가 되겠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좀 추운 이 계절에 감기 걸린 분도 계시고 독감으로 고생한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며 다짐해야 될 것, 나는 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작은 세균과 바이러스도 나는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우리의 힘도 되지 않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가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요. 나에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인데 누가 건드리는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막 몰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은 가지 말고, 그래서 힘들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라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요 말씀의 증거로 통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4절 말씀에 근거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이것도 못하냐고 막 정죄하면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하고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까? 저기 멀리 계신 분이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요? 아니요.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이 학교에 오면 어떠했습니까? 부모님 오는 거 부끄러워서 막 모른 척하면서 빨리 가라고 했나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은 그 자녀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고 우리 자녀가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자랑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깨닫게 되시죠? 사진첩에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보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습니까? 부모님은 늘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처럼 하나님은요,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저 진흙탕에 빠져서
험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만큼,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언입니다. 내 이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로 네가 나의 영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빛나는 꽃으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바로 나를 만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난 얼굴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난 얼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19세기 영국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고아원 설립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기도하며 신앙의 힘으로 살아갔던 분입니다. 1805년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가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분은 1836년 브리스톨에서 첫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고아원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정부의 재원 지정이 없어도 그는 기도하면서 나아갔고, 수많은 간증의 일들을 오늘 우리가 그의 일대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때에 트럭이 와서 빵과 우유를 주었던,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그는 체험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고, 그는 신뢰와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감명을,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공급하시는 그 약속을 깨달았고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믿음으로 몸소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천 년 전 그 땅 가운데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계시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선언은 우리의 소속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고 사회적 분열이 있고 경제적인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직장, 진로, 건강, 인간관계 여러 면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위태롭게 산다 할지라도,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